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6월 13일 금요일입니다. 교과 나눔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구약의 룻기서와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미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도드리고 이번 주 마지막 교과 금요일 소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일을 잘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이 아버지와 함께 연결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또다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영성을 주셔서 이 모든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 교과에서는 룻기서에서도 그리고 에스더서에서도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과 시련을 닥치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때에 사탄은 어떤 고난이 닥치게 할지, 그리고 그 날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실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치게 될 가장 큰 환난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야곱의 환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환난은 은혜의 시기가 끝난 이후에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자가 경험하게 될 환난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이 날을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예레미야에서는 이 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신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찢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이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 환난은 시기적으로 언제 닥칠까요?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유대민족 전체를 멸절하기 위해서 제비 뽑은 날이 아다월 13일 즉 12월 13일이었듯이 이 환난이 닥칠 시기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지성소 봉사를 마치고 지성소를 나올 때입니다. 계시록 15장에 기록된 것처럼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성소에서 재림전 심판과 중보 사역이 끝나고 난 이후입니다. 그 말은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이미 결정났습니다. 이때의 지상에서는 세 천사의 기별이 맞춰졌습니다. 하늘의 중보 사역이 맞춰졌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철수됐다는 것이고, 우리가 1월 휴업령은 이 7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하나님의 중보 사역이 끝나기 전에 내려졌지만은 그러나 이때에 1월 휴업령은 그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계와 정치계가 완전히 연합을 이루고 있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에 악인들에게 계시록 16장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7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네 귀퉁이에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이 바람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진노의 대접을 이 땅에 쏟음으로 말미암아 7재앙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에게 내린 재앙이라면 의인에게는 어떤 고난이 닥치냐면은 그때 닥치는 그 고난이 바로 야곱의 환난인 것입니다. 야곱의 환난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입니다. 이때 악인들은
회개하라는 성령의 사역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악인들은 사탄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에스를 충동하여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이 고향 땅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 나갔던 것과 똑같이 사탄은 하나님의 때에 악한 자들을 선동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자 할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만을 선동하여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을 멸절시키고자 했던 것과 똑같이 사탄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자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사탄은 계시록 13장의 예언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복합짐승과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 같은 짐승을 선동하여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후손을 멸절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전투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모든 그리스도교국을 통하여 투쟁의 초점이 되고 종교계와 정계의 권력자들이 계속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게 될 때 그 세속적 요구에 굴복하기를 끈덕지게 거절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온 세계의 저주의 표적이 될 것이다. 교회의 제도와 국가의 법에 반대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모든 국가들이 혼란과 무법 상태에 빠지는 것보다 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더욱 낫다고 역설할 것이다. 재림 직전에 일어날 계시록 16장의 7장으로 말미암아 지구는 완전히 초토화되고 엄청난 재앙이 이 지구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자연재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며 이 재앙은 이 지구 전체를 덮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성령의 철수로 말미암아 세상은 혼란하고 무법천지가 되고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덕도 땅에 떨어져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면 아마 악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죄악된 인간은 보통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남 탓을 돌리고 싶은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우리 주변의 많은 경우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AD 64년에 일어난 로마의 대화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대한 불길이 로마 시내를 일주일 동안 태웠습니다. 그 결과 로마 시내 절반이 불에 탔습니다. 화재 이후에 그 당시 황제였던 네로는 이 모든 일들을 수습하려고 하였지만은 민심은 아주 흉흉하였습니다. 분노한 로마 시민들은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이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는 이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돌리냐면 이 로마 시민들을 선동하여서 그 당시 그리스도교인이었던 그들의 탓을 돌리려고 하였고 이 일은 성공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로마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그리고 황제들은 우리에게 당한 이 모든 고난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하여서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으로 바울과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볼 때도 상황이 불리해지면 이 모든 책임을 질, 희생양을 찾고 또 남 탓을 돌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마지막 때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로마의 대화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날 때에 자신을 되돌아보기보다는 또다시 희생양을 찾고 남 탓으로 돌리고자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정치와 종교 연합 세력이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자신들에게 연합하기를 거부하는 자들, 곧 예배를 거절한 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 탓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은 죄악된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미워하여서 아하수에로 왕을 회유하여
아달월 12월 13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고 전 재산을 탈취할 명령을 내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에도 백성을 선동하여서 이날에 유대인 전체를 멸하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가야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때에도 백성들을 어떻게 선동하였습니까?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일이 너희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면서 백성을 선동하였습니다. 이 선동에 넘어간 백성들이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족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사탄은 실제로 인하여 이 지구가 혼란스러울 때에 그 모든 책임을 정치와 종교 연합 세력에 반대하는 일요일 예배를 거절한 자들에게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대항하여서 이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선자왕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해하는 통치자들과 목사들과 교인들은 그들을 대적하고자 음모를 꾸밀 것이다. 그들은 말과 글, 자랑과 위협과 조롱으로서 이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할 것이다. 거짓된 진술과 격한 선동으로 사람들을 백성의 감정을 자극할 것이다. 성경상 안식일의 옹호자들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말을 할 수 없으므로 그 부족을 가리기 위하여 그들은 억압적인 법령에 호소할 것이다. 입법자들은 인기와 후원을 얻기 위하여 일요일 법령에 대한 요구에 응할 것이다. 그리고 각시대 대전투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성별하는 사람에 대하여 일종의 법령이 반포될 것이다. 그들은 가장 중한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선고를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그들은 사형에 처하는 자유를 사람들에게 부여할 것이다. 유럽의 로마 교도들과 미국의 타락한 개신교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결국 네로처럼 하만과 가야바처럼 이 인류의 마지막에도 인류의 제약으로 일어난 모든 제약들의 원인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그들의 탓으로 돌리게 될 것입니다. 지구에 닥친 이 재난과 환란의 탓을 그들에게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핍박은 전정에 달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환난이 이런 외적인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바로 내적 갈등, 내적 환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래에 일어날 이 야곱의 환난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32장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야곱이 당한 가장 큰 환난은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 오는 그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아버지와 하나님과 형을 속였다는 그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약복강에서 두려움과 고민과 갈등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는 야곱을 찾아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희망도 없이 비틀들이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롯에게 보아스와 고해를 준비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에스더서에서 하나님께서 하만의 계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담대히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마지막 날에 있을 이 사건은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분명히 환희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기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날을 준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잘 통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이번 주 모든 교과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눈으로 확인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모든 생애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그날의 그 기쁨을 환희 가운데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기를 간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